다 같이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저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단잠을 깨우시고 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와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애써 나와싸우니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항상 주 예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원주 중부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3절서부터 7절까지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서부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한 목사님이 이제 평생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원로 목사님은 먼 데로 가셔야 돼. 먼 데로 가셔야 우리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아주 소신껏 일을 잘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문제가
또 그렇게 멀리 떠남으로써 많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40년 목회를 하다가 떠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애타고 또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30년, 20년, 40년 목회를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겨우 6개월, 1년, 길어야 2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하고 떠났으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먼저 있던 교회들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참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좀 다행이었겠지요. 일일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개척을 하고 떠났지만은 아직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사도 바울의 제가를 받을 때도 있었고 또 특별한 일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그 목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떠나간 사도 바울의 건의가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도 역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면면을 보면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라 이런 주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그리고 성도들을 윤리적으로 계속해서 연단을 시켜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기보다는 목회의 실천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을 잘하라. 또 올바른 목회 지침에 따라서 목회를 하라. 이렇게 쓴 글이 바로 디모데전서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원격으로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현재나 그때나 목사나 장로님들과는 다른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어머니 쪽은 유대인이고 아버지 쪽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조모인 로이스와 또 어머니인 유니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회심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것은 더베에서 더베 출신인데 더베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생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지침을 하달할 때 정말 이 목회 지침은 현재를 사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사로운 정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할 일이 있고 나는 또 선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너는 여기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조상들을 자꾸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적당히 아는 데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당군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당군이라는 사람에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곰을 만들어내고 호랑이를 만들어내서 신화를 만든다는 것이죠. 역시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어떻게 시작됐느니, 신라가 어떻게 시작됐느니 하면은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면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는 신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화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명한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문을 연결시켜가지고 나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이 여러 개지만은 특별히 경주나 전주나 이런 데 성이 제일 많아요. 원래 많았던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니던 사람들도 자꾸 갔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시켜가서 그 성을 따오는 것을 옛날에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놓고서 호련히 전도 여행을 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른 교훈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 따지고 보면은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나무에 열매가 달렸어요. 배에 사과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열매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열리게 하는 뿌리가 더 중요합니까? 뿌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예언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맺게 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믿음이 없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곳에서 나오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바탕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선한 양심이 나오고,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믿음에서 실천적인 신앙의 영역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훈의 목적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너는 그것을 잘 실천하라 이렇게 하면서 호련히 떠나갔고, 그것을 또한 위해서 또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이 완전히 끊어지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었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단락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전환시켜서 오늘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특별히 얘기를 했을 때 아주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평신도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또 중직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은혜가 더욱 넘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서 일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요즘에 없어요. 요즘에 사도라고 누가 나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분들 중에서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사도야. 내가 그것을 일부러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본래 만도 못한 우리들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이 오늘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사람이요, 박해했던 사람이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정말 나는 누구로부터도 쓰임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을 쓰임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주는 사람은 더욱더 은혜를 크게 넘치는 것이죠. 나는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그런 사람을 사도로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그래도 내가 제일 나니까 뽑아놨구나. 이렇게 교만해지고 은혜를 넘치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정말 깊게 느껴야 됩니다. 똑같이 10,000원짜리를 훔쳤어도 나는 겨우 10,000원밖에 훔치지 않아서 요새 10억, 20억을 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10,000원이야? 이건 죄가 될 수도 없고 그냥 통상적인 일이야.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는 똑같은 10,000원을 훔쳤어도
야, 내가 정말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구나. 천하에 나같이 못된 놈이 없어. 이렇게 죄를 정말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깊게 느끼면은 거기에 탕감받는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러한 성령님의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주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잘 보면은 그 앞에다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으로 이 말씀을 듣고서는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깨달아도 은혜가 넘치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이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폭행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지만은 아주 자그마한 죄도 나는 깊은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너를 지도한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도 목회를 할 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나의 죄를 깊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화평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은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세상이 있사온데, 거기에서 담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